복음성과 사명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이 다 있어. 내가 가고 싶다고 선교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태호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너 어디 나라에 가서 선교해라. 그 명령이 떨어져야 돼. 명령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짓는 것. 너 어느 곳에 가서 사역해라. 인간의 뜻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개척을 하려고 하고 막 사람 인간관계 가지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저도 그런 시도를 수차례 해봤어요. 해봤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태호 목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300명의 용사들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태호 목사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너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적군은 너무 많다. 적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약하다. 힘이 없다. 숫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영성이 동반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같이 동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 인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친구,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 다윗과 같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야. 인간적으로 좀 흠이 있죠. 그죠? 다윗이 바스eba 남의 아내 우리아의 그 부인을 바스바를 취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중에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사도 바울은 흠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임자를 쓰시는 거예요. 들어서 쓰시는 거야. 여러분,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덕적인 거는 들킨 도둑과 안 들킨 도둑만이 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이태호 목사와 300 용사처럼 그런 사람을 쓰신다. 반드시 쓰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죠. 교인 간에도 거치는 자,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인을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반드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야. 순교자의 상급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그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만만히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맨날 세상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32,000명 중에 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22,000명에 속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괜히 헛소문만 퍼뜨리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야. 방해꾼. 10,000명 남았죠. 10,000명도 많다 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응?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테스트한다. 물가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적군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개처럼 그냥 얼굴을 물에다 대고 그냥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혀로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앞에 적군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을 뜨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손에 담아서. 눈은 적군을 향해 있고, 이런 사람 300명을 선출한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이 천국을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3만 1,700명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야.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진다 이거야. 지옥에. 여러분, 그 300명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문턱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밟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입으로 물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게 거짓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행함은 없고 말만 한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센병자들이 사는 곳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센병 환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한테 설교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나를 버려야 돼.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죠. 그러나 나는 사랑하겠다.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그죠? 예수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고, 최소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라 그래요.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볼라 그래요. 1절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하롯이라는 지명은요, 이게 떨림이라는 뜻이 하롯이라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으면 그 지명을 하롯이라고 졌을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지명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어. 골짜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디안을 아말렉을 동방 사람들을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인간은.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사람은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이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반 이상이 그냥 간 거야.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한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약 3분의 1만. 3분의 2는 다 두려워 떠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는 두려워 떠는 자의 이 2만 2천 명 중에 속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겠어요? 구원받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영생을 얻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을 가는 건데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인생,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을 못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아예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예 취미생활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왜 그 시간에 천국도 못 가면서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시간은 다 그냥 소비하면서.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 기드온을 위해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안하지만 너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그건 다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인생, 쓸데없는 성도, 쓸데없는 성도도 아니죠. 쓸데없는 그냥 교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 8절 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양식, 그 나팔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머무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천국 인생. 여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이름이 뭐예요?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떨고 있어.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메뚜기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들어간 지역은 농작물이 그냥 씨를 말리는 거야. 씨를 말려. 얼마나 그냥 메뚜기가 많은지 여러분 메뚜기 재앙 알죠?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내리셨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낙타도 많죠.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하나님은 상대 적의 적진에 있는 사람들의 꿈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떨 거 없어요. 떨 거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적진의 사람의 그 꿈에도 나타나는 거야.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야. 꼭 우리한테만 꿈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진의 사람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15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이 과감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게 해주셨잖아. 적군의 말을 듣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이제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기드온이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눈다.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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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빈 항아리.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횃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진영 3으로 나눈 거죠. 삼각형으로 해서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밤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기드온도 한 대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100명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지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절묘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수꾼들이 이 서로 임무 교대하고 이거 할 때가 좀 어수선해요. 이게 어수선하다고.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리되 횃불은 항아리를 깼으니까 이제 횃불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 이게 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많았어요. 훈련된 군사 수가 많았어요. 뭐가 전략이 풍부했어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돈을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 사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돈 많은 부자에서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이태원 목사도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태원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완전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300명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한 것은 바로 이거야.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어땠어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뛰고 막 부르짖고 막 도망하는 거야. 그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칼로 서로 적군인 줄 알고 그냥 서로 친구를 그냥 칼로 찌르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서로 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옛날 전쟁 보면요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 그 영화를 보더라도 이 왜군들이 이 전쟁에서 그 이제 죽인 그 시신의 그 목을 베어 그래가지고 그 목을 베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머리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겁이 많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전쟁은요. 우리의 힘과 무기와 숫자와 능력과 전략, 전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생각과 말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람은 수가 많고 힘이 센 것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적들의 자중질환을 이용하셔서 자기들이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게 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도 이 험난한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북이 핵무기를 가졌다 핵전쟁을 일으킨다 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핵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전 매일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무기가 골철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쓰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이 다시는 이 강토에 한반도 강토에 일어나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제 뇌리를 스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천지 창조를 하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야훼 하나님 그분이 믿지 할 수 없는 게 있어? 없다 이거야.
7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투할 자세가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결투할 자세가 있는 자들, 사탄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결투할, 전쟁할 자세가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천국잔치에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9번째는 하루 떨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떠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자기 친구가 조금 좀 괴롭혔던 친구라도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죠? 옆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을. 왜? 처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떨어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내가 떤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떤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니까 혹시 함부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데 떠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떠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셔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나는 고아예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떠는 인생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담대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어요. 거인 장수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 다 떨었는데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왜?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물맷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담대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는 자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으셔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태호 목사의 300용사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물들이는, 복음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300용사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 300용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300용사에 들어가야 돼. 그 300용사가 숫자로 3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두 명이라도, 10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30만이라도, 3천만 명이라도 300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함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 이태호 목사야 나와 함께 일하자. 김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박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최아무개야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3자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7번째입니다. 7번째. 몇 번째요? 7번째.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새3자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7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7번째. 이 주제 가지고 수십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가장 중요하거든.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왜 이태호 목사는 이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 하느냐?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이것만 반드시 알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 코어예요. 코어 프레이즈.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감격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데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데 침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고 그 본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1절 33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침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 고향,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는 침례 요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았다는 것이고,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고, 새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침례 요한이 영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서 길 닦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랬던 침례 요한에게 어느 날 또 하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본다는 것입니다. 감격입니다. 감탄입니다. 나도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침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의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가난해서 부요를 주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예수였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감추어졌었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알 때에 보이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를 하고 남녀간에 교제를 하는 것도 어때요? 시간을 두고 교제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감추어졌던 부분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을 땐 다 좋지요, 그죠?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든지 생긴다든지,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음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감추어진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 왜? 부부는 살과 살을 맞대고 일평생을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후 생활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다 그걸 알려고 교제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친척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얼굴이 생겼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감추어졌었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29절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무엇보다 그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침례 요한만 보았던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또한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선지자, 어떤 의로운 자, 어떤 정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100%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원고가 저 피고가 무슨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해서 나한테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 잘못된 행위를 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저 사람 감옥에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원고가 주장한다고 그게 다 판사는 인용을 하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피고의 말도 들어야죠. 피고의 말도. 원고가 피고는 아무 죄가 없는데 원고가 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무고. 피고가 죄가 없는데 이 원고가 고의로 피고에게 죄를 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3자는 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는 고발. 당사자는 고소라는 용어를 써요. 판사는 양쪽의 말을 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냥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 다른 그 사람을 보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이 판단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측의 말을 다 들어야 돼. 양측의 말을. 한쪽의 말만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합니까? 거짓 뉴스가 판치고 허위 사실 유포가 판치고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은 보고서 알았지만 이사야는 보지도 않고 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도 이것만 보았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만 보았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 두 눈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 눈이 다 있어가지고 표면적인 거, 외피적인 거,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이 우주상에는 얼마나 많은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봐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보았지 나사로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단다. 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왔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맨 처음부터 하지 못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맨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까 봐. 사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건 나는 세상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 왔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못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모습은 기적의 예수, 치료의 예수보다는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털도 깎지 못해요. 털도 깎지 못하면 미생물들, 벌레들이 와서 그냥 살점을 뜯어 먹어요. 목자가 없으면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죽어요. 양은 또 눈이 어두워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우리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렵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셨던 목적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문제는 기적만 보았던 사람들, 치료의 예수만 보았던 사람들, 저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저주하며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은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본래 예수를 보아야 예수를 가슴에 품고 본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은 가장 순결한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의 죽음, 사망의 그늘을 물리친 능력의 피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이 제사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잡기 전에 예식을 합니다. 안수합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내가 사형수가 돼서 사형 집행일이 이제 내일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온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어요. 나 대신에 이 친구가 대신 교수대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큰 빚을 진 거죠. 목숨의 빚을,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가정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자식, 그 처자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큰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보았기에 감격일까요? 침례 요한이 단순히 십자가로 향하시는 희생의 주님만 보았다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는 아픔과 함께 감격이 있었으니 그것은 세상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의 모든 허물을 모두 전가받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은혜는 아픔과 감격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감격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구원과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는 아픔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의 울음이란 가슴이 시원해지는 울음, 바로 감격의 울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치료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 주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나도 그를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2절을 봅니다. 언제 침례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 예수님의 침례 시에 임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침례 요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을 배우고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었고 들었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에게는 실망이요 좌절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았지만, 무엇인가 이룰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다시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거 믿을 수 있게 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침례 요한이나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깨달을 자도 알 자도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눈이 열린 뒤에 비로소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 참 사명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정승, 우정승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적인 걸 받을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주님에게 이제는 무엇을 드릴까가 됐어요. 무엇을 바칠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자루에 내 조그만 그 리빙스턴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헌금 그 함에 헌금자루에 내 몸을 던졌어요. 가장 최고의 헌금. 훗날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의 이야기. 얼마나 그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돈 몇 푼 헌금했다고 그게 다 헌금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일반 시민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난파선 선원들과 도시 빈민을 돕기 위해서 솥단지를 걸고 모금 활동을 시작한 구세군 자선 냄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냄비를 끓게 해달라는 짧은 구호와 종소리는 세계로 퍼져나가 지난 한 세기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거리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냄비를 끓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불로 이 냄비를 끓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거리 문화로 구세군의 상징 아닙니까? 자선 냄비.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침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실체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성령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 신호이기는 했지만 이 성령의 임재는 침례를 주고 있는 요한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성을 보면 메시아인 예수님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의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겠다고, 가지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돈 없는 자, 병든 자, 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선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현대교회 헌금 종류만 해도 85가지? 한마디로 수탈이라고 봐야 되죠. 수탈.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의 기쁨으로 내가 즐거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비바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비바람만 피하면 돼. 그리고 공간이 좀 좁으면 어때요? 서서라도 예배 1시간 15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서서 공간이 부족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그 공간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 주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안수 중요한 거 안수. 성령 충만한 자가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는 거야. 아무나 안수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종, 성령 충만한 자. 저는 제가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병이 낫고 사도 바울처럼 180도 회심하고 눈물 흘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제가 고등부 교사 시절에도 방언의 역사 터지는 거예요. 입실하고 그냥 방언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안수하면 하고 인도하면 방언 터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 침례를 통하여 외적 성도가 되고 성령 침례를 통해 내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앱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면 요한은 사명자여 전도자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보았을 거예요. 34절을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입니다. 참 예수를 본 자의 사명은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했으면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강감찬 장군이 그 거란 민족을 이겼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잖아.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개경으로 떠납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단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온 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승전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본 것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했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가 발견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말이 입이 근질근질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안 하면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돼.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원리인 거예요. 내적으로 은혜가 있어도 표현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침례 요한은 담대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치고 싶었으면 광야에서 외치겠어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그냥.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고 외치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침례 요한은 예수의 미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미련이 없을 정도였어요. 헤롯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저 사람이 혹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은혜가 넘쳐 또 다른 나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